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네, 우리의 삶은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2026년 우리 사랑교회 허락하신 우리 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예배, 삶이 있는 예배. 네, 그렇습니다. 올해에는요 우리 사랑교회가 예배에 더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 거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 표현 중에서요 어떤 말이 맞는 표현일까요? 손들지는 마십시오.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 어떤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저는 국어학자도 아니고 저명한 예배 연구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본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님의 설명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본다는 말을 교제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본다는 말을 교제의 의미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 장을 보러 간다. 그럼 여러분, 시장에 장을 보러 간다는 것은, 그 장 보러 간다는 것은 그냥 장을 가서 구경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서 물건을 사고 어떤 일을 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일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본다는 뜻 자체에 동참과 교제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 보러 간다는 것은 예배를 구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함께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이 국어 전문가인 권정생 선생님은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은 우리는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예배 안에 드린다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드린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된 겁니까? 2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마치 탁구를 친다, 축구를 찬다. 이미 탁구는 뭐 하는 거죠? 치는 거잖아요. 그럼 축구도 뭐죠?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드린다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정확한 표현은 예배를 무엇하는 거야? 한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반복하며 강조하는 의미를 여러분 표현하고 싶다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책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는 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말로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보다는 어떤 중심으로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 그 말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갖고 예배 앞으로 나오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2026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올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정오의 우물로 나아옵니다. 이 여인은 관계의 상처가 있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피하여서 정오에 어디로 나왔습니까? 우물가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을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문제를 누가 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영혼의 목마름이 누구 안에서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자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예배에 대한 논쟁의 문제를 갖고 온 것은 어디의 문제였습니까?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시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예배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에 모두 함께 반응하며 살아있는 예배, 삶이 있는 예배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23절에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분위기가 뜨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눈물이 흐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살아 반응하는 예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과 교통하며 드려지는 그 예배가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영으로 예배한 사람들은요,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지만 무엇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며 성령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즘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진정으로 내 삶의 구원자 되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음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내가 내 삶의 죄인이 된 것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 삶의 죄인으로 누구를 영접하였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내가 내 삶의 죄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영이 성령께 반응하며 예배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다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영으로 예배드리고 싶더라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만이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영으로 예배하게 되면 여러분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때때로 인식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게 우리는 때때로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이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깨어져서 누구만을 바라보는 예배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기술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내 테크닉이나 내 기술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소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누구께 도움을 요청하면서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죽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다면 주여 오늘도 주의 임재를 신뢰하게 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으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제 여러분 2026년부터는 예배 전에 무엇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 작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는요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영으로 예배하는. 그러려면 두 번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이 있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는요 단순한 정보나 교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요 인격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요 인격체이신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간다는 것은 곧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리의 예배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가 B고 B가 C면 A가 뭐라고요? C가 돼요. 이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리라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찬양은 뜨거운데 월요일에 세상 속에서 정직한 삶이 냉랭하다면 그것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사랑 없는 말로 상처를 준다면, 자녀에게도 우리에 대한 태도가 점검되어야 하듯이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한 말투가 점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불의와 타협하고 작은 거짓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말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 관계에서 용서를 선택하는 것, 약한 자를 돌보는 것, 말씀을 들었다면 작게라도 순종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예배자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삶을 바꾸고 삶이 다시 예배가 되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녀의 삶은 숨고 피하는 삶이었어요.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하여서 사람들이 없는 곳만 찾아다니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배에 대한 것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어졌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아멘. 예수를 만나고 그녀의 상처를 치유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자 그녀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삶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을 누구께 초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초대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사랑교회가 회복해야 할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가고 학교로 흘러가고 직장으로 흘러가고 지역사회로 흘러가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예배자라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말만이 아니라 삶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사람, 그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그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를 그런 예배자로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영과 진리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는 어떻게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성령을 강조하면서 진리가 약하면 예배가 감정으로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순간은 뜨겁지만 삶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강조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맞는 말은 많은 것 같은데 뭘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거룩한 떨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둘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 성령의 생명력과 말씀의 능력이 함께 갈 때 예배는 살아있고 삶은 예배가 될 것임을 기억하시며 2026년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1일 저희 가족은 매일 성경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이 영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영화였습니다. 북한이 외부 NGO 단체에 2억 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흥회를 열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각색된 내용이에요. 2억 불의 돈을 받으려면 무엇을 열어야 된다고요? 부흥회를.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찬양 악단을 구성하고 진실한 예배자처럼 보이기 위해 역할을 분배합니다. 너는 통성 기도해라. 너는 중얼주리며 기도해라. 그리고 옆에 주여 담당자가 있습니다. 주여. 그런데 처음에는요,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장면들이 참 감동적입니다. 영화를 제작한 감독은요, 이 작품을 통해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은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광야를 지나며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분, 그 찬양들이요 영화 중간에 나오는데 그냥 영화 볼 때 같이 불렀습니다. 저 북한에 우리 민족을 품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음에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였음에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표를 다 사다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어르신들, 청년들, 청소년들 15세 이상 되는 분들은요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예배를 생각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찬양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냥 흉내내는 예배만 드릴 수 있고요, 누군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주인공이요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이 악단장이 간파합니다. 그 악단장이 그 주인공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날 그 대사가요 제 마음에 콱 박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살아있는 예배, 삶이 있는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대한 존재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 자나 실력이 있는 자나 슈퍼맨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존재를 예배자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교회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찾고 계십니다. 장소보다 중심, 형식보다 진실, 감정보다 거룩함을 보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자, 삶이 있는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그것은 성령 안에 깨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삶이 있는 예배, 그것은 일상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공간임을 인정하며 진리를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예배자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 연기하는 예배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종교인처럼 보여지는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변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2000